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함께 우리 사랑의 마음을 나눕시다. 네. 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도 그렇고 또 제가 매번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사랑에 대해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닌가. 또 임내송도 보면은 사랑,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 이런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자제하고 다른 것을 더 좀 믿음을 더 강조해 볼까? 또 다른 것을 좀 더 얘기해 볼까? 또 구원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해 볼까?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제 어떤 설교를 하면 더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제게 이렇게 주시는데 이런 질문을 제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다가 너가 정말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냐? 성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또 성도들이 네가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그 사랑 날마다 임내송도 외치고 또 사랑 지난주도 외치고 또 이번 주까지 외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냐?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됐냐? 이 질문을 되게 막 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질문이 제게 확 오는데 뜨끔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사랑의 사람인가? 또 내가 과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확 내려앉더라고요.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더 강조했으면 강조해야지 아직도 사랑이 뭔가 부족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시고 또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또 사랑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하고 서로가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해지는 중앙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제가 왜 사랑을 외치고 뭐든지 임내송이든 뭐든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 이유는 사랑은 어쩌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과 직결될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 그러니까 즉 구원의 자리를 옮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구원도 못 받느냐? 이유는 그 앞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가 없다고요? 너는 처음 이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랑의 단계가 너무 낮아요. 아니 없어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말로만 신앙이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측면에 있어서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매주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는데 과연 정말 입술에 그냥 단지 외치는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혹시 아픔과 슬픔이 있고 그를 위로할 그런 마음들은 있는지 오늘 우리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나는 사랑 못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날 미워하는 사람 사랑 못해요. 이 단계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나는 예수님 잘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모른다면 나는 어쩌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 목사님이 얘기해도 예수님처럼은 못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처럼은 힘들죠. 그렇게 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예수님처럼의 사랑,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사랑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놀라운 평안,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 기쁨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 그 기쁨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꽃 같은 사랑이에요. 이거 일주일 지나면 시듭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못 가요. 근데 주님이 주는 사랑, 이거는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안에 거하기만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이거 거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빨리빨리 뭔가 사랑을 갈구하면서 뭘 찾는다. 이런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이거요 오래 못 가요. 그냥 단지 참 보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큰 시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돈이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질병이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주는 시험이 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시험은 뭔지 아세요? 사랑 없음의 시험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거의 모든 문제에 괴로워했고 거의 모든 문제에 힘들어했어. 이게 바로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요 놀랍게 항상 기뻐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참 이게 딱 두 부류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안 나와. 그래서 가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교회 갈 형편이 아니에요. 제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 봤더니 회사가 다 부도났어. 뭔가 문제가 생겼어. 가정이 파탄이 났어. 뭔가 내 안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막막해. 살 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님, 지금 제가 못해요. 못 나가요. 제 앞길도 바쁜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예요. 너무 놀라워. 그 사람보다 어쩌면 더 힘들어. 앞길이 더 막막해. 그런 형편이에요. 병까지 났어. 그런데도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절망이 아니에요. 낙심이 아니에요. 전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요 주님 한 분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지금 이 형편 상황이 이런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들었어요. 고백 받았어요. 감사해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 사랑 이거 하나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고백받는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에 떨어지는 줄 아세요? 이걸 못 느껴서 그래요. 왜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주님 사랑 이거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 한 분뿐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 한 분뿐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냐? 이 사랑이요, 기적이에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이 사랑이 세상 사랑과는 달라요. 이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요. 1952년 1월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기구한 인생입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뇌가 거의 반쪽이 없어요. 더구나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태어났더니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수술하면 날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이 집도이가 또 잘못 건드려놨어. 더 실명이 돼버렸어요. 어려서부터 완전히 맹인이 돼버렸어요. 야, 이거 여러분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아이를 산모가, 엄마가 키울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속이 막 미어져, 답답해. 결국 그 아이를 버리고 병원에서 도망갑니다. 이게 머물지 못한 거예요. 머물지 못했어. 예수 안에 머물지 못했어.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포기해요. 그냥 절망이 생기면 그냥 도망쳐요. 그런데 이때 병원장이, 야,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호센터에 보내야 되냐? 아니면 고아원에 보내야 되냐? 이거 비상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 비상이. 근데 그때 마침 아이가 없고 또 이제 은퇴를 하는 한 간호사가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성실했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라 이분한테 한번 맡겨볼까. 그래서 그 간호사를 불러서 전후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다. 애가 지금 뇌성마비고 눈도 실명이죠. 이거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간호사 이름이 메이 램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연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앙심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참,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그죠? 정상적인 아이도 키우기 힘든 이 아이를 얼마나 여러분 키워보셨나요? 이게 중증 장애자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눈도 못 보니까 저리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하루 한 날이 맨날 상처투성이겠죠. 근데 이런 아이를 키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뇌가 별로 없으니까 이 우유를 빨아먹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빨아먹을 본능조차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막 손을 주물러 주고요. 얼굴을 막 비벼대고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어.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이 사랑의 기적을 맛봅니다. 막 입이 움직여요. 그리고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서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럼 점점 자라다가 얘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거의 전신마비 형태입니다. 얼굴도 뇌성마비가 되다 보니까 표정이 없어. 웃거나 울거나 이러질 못했어요.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있는데 이 메이가 계속 눈물로 기도해요. 주여, 이 아이를 제가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저에게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막 어쩌면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것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점점 특수 치료받고 또 약도 먹고 이러고 걸음마도 조금씩 막 지켜보고 이러다 보니까 기적과 같이 이 아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진짜 변화할 수 없었다고 의사가 다 포기했던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12세가 되니까 이젠 두 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5세 때 이제는 목발도 없이 스스로 걷게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18세가 됐을 때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방에 피아노를 쫙 설치해주고, 그리고 오디오를 음악을 틀어주고, 라디오 또 텔레비전을 다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피아노에다 손을 놓고 막 피아노를 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듣는 곡마다 한 번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들을 때마다 단번에 보고 뭐지? 하고 쳐요. 근데 그걸 단번에 쳐. 이걸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 뇌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걸 그쪽으로 받아들이면서 천재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땅땅땅땅 치는데 이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가 하고 딱 갔더니 이 아이가 피아노 위에서 앉아서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1번을 그냥 너무 부드럽게, 너무 화려하게 잘 쳐냈다는 거예요. 홀린 듯이 얼굴에 표정도 막 미소가 가득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텔레비전에도 수없이 공개가 됐고요. 또 이 아이를 주제로 드라마도 만들어냈어요. 미국에서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라는 드라마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전국 순회 공연을 수천 차례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레슬리 램키라는 인물이에요. 지금 이제 사진에 보이죠? 엄마와 또 아들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IQ가 이 돌고래보다도 안 돼. 5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사랑은 기적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엄마가 메리 램킨이 사랑을 그에게 품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정상적인 아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사랑을 그 안에 그 아이를 받아주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처럼 살았을지 몰라요. 쉽게 금방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했더니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기적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누누이 이런 기적을 맛보라고 뭐 하라고요?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래. 서로 사랑하래. 우리에게 왜 이런 기적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놀라운 간증이 없을까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요.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단 하나, 이 사랑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우리는 사랑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왠지 문외한이에요. 사랑할 줄 몰라요. 믿음만이면 된다라고만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명령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의 단계를 어디까지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 가까운 지인만 사랑하라. 맞아요? 내 형제 자매만 사랑해라. 내 자녀만 사랑해라. 맞아요? 누구까지? 원수까지.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여러분 10억이 있어. 10억이 있어요. 재산을 받았어. 10억이 있는데 이 10억을 누가 몰래 사기쳐서 다 가져갔어.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보니까 만났어. 그 사람 만났어요. 만났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멱살부터 잡아요? 아니면 경찰서 끌고 가요? 네?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자마자 아이고, 잘 왔다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럴 사람. 나를 등쳐먹은 놈한테 아이고, 너 잘 만났다, 사랑한다 사랑해, 안겨주고 품에 안아줄 사람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 나를 막 욕해. 뒤에서 막 씻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욕해.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 안아줄 수 있어요? 아유, 사랑해 사랑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원수이기 때문에 이 죽일 놈 어디 막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진짜 어디 두고 봐라, 이 몹쓸놈 같은, 몹쓸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죽일 놈, 몹쓸 놈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사랑할 놈.
무슨 놈? 저놈. 아유, 그래, 내가 사랑할 놈이야. 다시 한번, 무슨 놈?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그냥 몹쓸 놈, 죽일 놈 그러지 마세요. 무슨 놈? 사랑할 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랑할 사람이라는 거. 사랑할 사람, 사랑해야 될 존재.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이 모습을 갖춰야 될까? 그 다음 44절 뒤에 보면 4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같이 한즉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의 차이예요. 아직도 여기 교회 다니는데 권사직분 받고 장로직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3대째 4대째 믿는데도 아직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이같이 한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그래야 이 관계가 형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랑을 고스란히 누가 받았냐? 예수님의 12제자 다 받았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사랑을 받은 자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 요한은요, 우리가 4복음서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사랑에 대한 말이 3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40번 이상 나옵니다. 사랑 사랑 외쳐. 그래서 이 요한의 별칭이 뭐냐? 사랑하는 자. 이게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이 요한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또한 요한일서, 이서 이런 것을 보면요, 참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전달자요, 사랑에 목말라서 그것을 많이 보급시켰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가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남들에게도 고스란히 그걸 전해주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전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4절. 진짜 사랑, 본질적 사랑이 뭔지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뭘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아니 진짜 신기해. 왜? 진리를 행하는 것과 사랑이 똑같나요? 아니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것은 뭔가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건데, 이건 사랑의 마음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내가 도를 따라가고 뭔가 진리를 따라가고 길을 따라가고 이런 건데, 사랑? 이거는 좀 별개인 것 같아. 근데 왜 이거를 요한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말대로 행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행하게 되죠. 그렇죠? 제가요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보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몇 년 뒤에 자꾸 화장실이 더러워지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서서 좀 싸지 말고 앉아서 좀 싸줘. 아니 이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남자들은 다 서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앉아서 싸달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남자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앉아서 볼 일을 봐달라는 거야. 부탁을 해요. 제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으니까 얘기하지, 안 들어줬으면 얘기 안 해. 그래 진짜 들어줬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해.
신기해. 화장실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 남자여 여자들의 말을 잘 들을지어다. 그러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 깨끗해지니까. 아내가 청소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도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깨끗해지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내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손해를 안 봐요. 그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더래. 남편들이 아내 말 잘 들으면은 행복하게 잘 산대. 정답일까? 정답이겠죠? 왜? 바른 말 잘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아내 말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키면 우리가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느꼈어. 늘 내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딱 예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랑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했고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 9절 보세요. 사랑을 충만히 느꼈던 이 요한이 이 사랑은 잘 차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9절 다 같이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10절 뭐라 그랬냐?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래. 왜? 이 교훈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의 말인 그들을 우리를 꼬셔. 거기에는 집에도 가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래. 근데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빠져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신문을 쫙 보다가 오늘 나 쥐띠인데, 나 소띠인데, 원숭이인데 어떤지 한번 볼까?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해. 나 오늘 운세 대통이다, 대통. 어디서? 신문 봤더니 오늘 귀인을 만난대. 동쪽으로 가래. 그 왜 봤니? 믿는데 왜 봤니? 재미로 봤대, 재미로. 재미로. 여러분, 재미로 본 게 문제예요. 재미로 본 게 여러분 혹 빠지는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미혹되는지 몰라요. 말세가 되면요, 오늘 7절에 보면 미혹되다 그랬어요. 미혹돼. 이 미혹이 여러분 혹 빠지는 거예요. 혹 빠져. 얼마나 사람들이요 잘못된 곳에 빠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이 무당 점집들이 이 산속에 있었어요. 깃발을 꽂아놓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어디에 있어요? 이 동네로 다 들어왔어요. 이 지하 전철역 가보세요.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 여러분 홍대 입구 가보세요. 압구정동 가보세요. 대학가 가보세요. 얼마나 즐비한지 몰라. 그냥 완전 마을이야, 마을. 이걸로 청년들을 꼬시고 있어요. 잘못된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몰라. 세상적인 사랑, 즉 나 혼자 사는 사랑,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어떤 이기적인 사랑, 여기에 빠져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몰라요. 십자가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 이 박해자를 사랑하는 그 단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랐어요. 요즘에 신흥 종교들이요, 사이비 종교들이 388개인데 그 중에 96개가 기독교 종교래요. 이단에 빠지는 불특정 다수가 한 달에 10,000명. 놀래지도 않네. 놀래지도 않네.
와, 한 달에 10,000명이네. 우리 교회 10,000명만 왔으면 좋겠어. 참. 매년 10,000명 이상이 안상홍 증윤에 넘어가고요. 매년 10,000명 이상이 신천지에 넘어갔대요. 그것도 기성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혹 빠지는 거예요. 믿어도. 성경 공부 가자. 성경 공부 여기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어디서 해야 돼요? 저쪽 가서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해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 설교 말씀 듣고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하잖아. 새가족 훈련해요. 또 1대1 해요. 이제 여러분 새가족 끝나면 바로 1대1 해야 돼. 1대1 해요. 거기에 디모데 성경 공부해요. 그거 끝나면 또 제자 훈련해요. 그거 하면서 말씀 들어요. 속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속회는 제가 속장님들 속회는 뭐다? 뭐라 그랬어요? 속회는 뭐다? 점검이라고 그랬어요. 점검하는 거예요. 뭔가 신앙이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 속장님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점검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진리를 수호할 수 있게 그들을 방패막이 되어주게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7절 8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을 잘되게 하는 것을 변화라고 그럽니다. 잘된 것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을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은 나빠지는 거고 변화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말에 상처 입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꼬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했다가 어떤 사람의 말에 괜히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신자였다가 믿음이 약했다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힘을 줘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래 목사님 말씀이 이거야 하고 막 칭찬하면서 목사님을 좋아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변질 편에 쓸 겁니까? 변화 편에 쓸 겁니까?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미혹, 아득할 미에 혹할 혹자,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비와 자기 남편과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비와 남편, 바람피는 사람들이요. 바람피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좋아할까요? 제비를 좋아할까요? 네? 바람 안 펴봤죠? 네,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신랑과 아내보다 누굴 더 좋아해? 예, 제비를 훨씬 더 좋아해. 꽃제비 더 좋아해. 왜? 그들은 잘 맞춰주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제비인 줄 알아. 근데도 헤어나질 못해.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순간 이게 다른 걸로 확 돌아갔는데 이게 그런 것도 있네? 와, 기적이 일어나네? 뭔가 고치네?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서 마귀도 고칩니다. 사단도 고쳐요. 거기에 빠져나와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별의별 일이 사단 쪽에서도 다 일어나요. 우리가 분별력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사랑해야 하지만 분별력 있게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어떤 분이 막 자기가 권사인데 안수기도 하면서 내가 치료하겠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막 쫓아다녀. 목사님 말씀보다 그 권사님 쫓아다녀. 무슨 표적과 기적,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조장하고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막 그걸 쫓아가게 만든 뭔가 잘못된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나의 영을 흔들리게 하고 나의 마음을 신앙적인 부분에서 미혹되게 만드는 사람은 악은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그랬어요. 버려야 돼. 여러분 믿음의 교회에서 떠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안에 어머니가 아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따라 가출하는 못난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섭시다.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간증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 법칙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퍼즐 맞추기를 해보셨나요? 모자이크 벽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이렇게 벽에다가 대서 이렇게 맞추기 한 적 있으시죠? 이거를 퍼즐을 맞추다 보면 처음에는 모나고 모자이크들은 삐뚤빼뚤하고 이거 개인적으로 가까이 보면 뭔가 엉성해 보이고 이게 전체 그림이 뭔지 몰라서 자꾸만 이게 모나 보이고 잘못돼 보여. 그렇죠? 어디가 뻥 뚫려 있는 것 같고 어디 순간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어때요? 정말 신기해. 점점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가. 멋있는 그림이 돼. 근데 그거를 다 해놓고 딱 보더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원래는 삐뚤삐뚤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요. 가까이 보면 삐뚤삐뚤해 보여. 모나 보여. 너무 뾰족뾰족해 보여. 그래서 그것을 찔러. 그것을 아프게 해. 상처가 돼.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조금 더 뒤로 가. 그리고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봐.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림을 한꺼번에 보세요. 만들어진 것을 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여질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뾰족하게 보지 마세요. 너무 세밀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늘 갈등만 일어나요. 싸움만 일어나요. 늘 원수처럼 네가 내 평생 원수여 이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갈 백성, 서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외쳤으니 우리가 서로 함께 가는 협력해야 될 대상, 사랑의 대상.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잘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 어쩌면 나를 깎아내리고 그 모난 것을 다시 한번 덮고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천국 그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이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한번 우리가 힘있게 외쳐봅시다. 우리 두 손 물권 치고 한번 외쳐봅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이단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맙시다. 아멘. 미혹되지 맙시다. 오늘 그런 마음을 꿈꾸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꿈꾸며 찬양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내 안에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내게 임하소서. 아멘. 사랑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사랑의 불길 아멘. 사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마지막 때에 이 땅 흔들며 임하실 주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우리 마음을 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사랑의 성령, 내 안에 사랑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활활 타오르게 주영광 사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사랑의 불길 사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이 발 벌려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강물 이 땅 흐르게 넘쳐나게 사랑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사랑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거짓과 탐욕 욕심이 많았고 내 주장이 강했고 나 혼자만 잘 되는 사랑, 나만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그런 성도님들 이 시간 회복해달라고, 사랑의 마음 달라고 여러분 주님만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랑의 마음에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사랑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이 세상의 사랑,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독생자까지도 주신 그 사랑, 생명 다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적성이나 이방인같이 세상적인 사랑을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사랑, 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 진리의 말씀 내 가운데 놀라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위협된 자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 그 사랑을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어쩌면 수년간 믿어왔는데 진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외쳤던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나 혼자만 사랑하면 돼, 내 가족만,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면 돼 라고 외쳤던 세리나 이방인 같은 사랑들을 우리가 혹시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거짓과 탐욕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사랑했던 이기주기적인 사랑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너무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바로 된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 부부끼리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더 깊은 사랑 나누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 갖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목회자가 또 성도를 사랑하는 깊이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사랑으로 행복한 나날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손 내밀어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 곳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정말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진리를 수호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이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수호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사랑을 덧입혀 진정한 진리의 수호자 사랑 공동체로 이루어 가겠다고 꿈꾸는 개인 또 그 가정들 또 속회 또 우리의 모임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랑의 전달자 되겠노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